저는 소년 시절 때 아버지와 가졌던 참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고 이맘때쯤 이렇게 이제 겨울이 와서 추워지면 추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막 내릴 때가 있죠. 눈이 막 펑펑 쏟아지다가 밤새도록 눈이 와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상에 거짓말같이 눈이 딱 그쳐 있는데 햇살은 좋고 온 천지가 이제 설원이 돼버려서 하얀 눈으로 다 덮인 날,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신나는 거예요. 왜? 왜냐? 사냥을 나가거든요. 예, 제 고향은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그런데다 이 제천 지역이 약간 분지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되게 덥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되게 또 추워요. 그리고 눈이 오면요 엄청 많이 옵니다. 좋죠. 그래서 밤새도록 눈이 오다가 아침에 그치면 아버지와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장총인데 가스총이죠. 네, 가스총, 뭐 공기총이라고도 부르지만 가스총인데, 보통 가스총은 그냥 빵 하고 한 발 쏩니다. 근데 저희 집에 있었던 총은 이 장총인데 총알을 6개를 넣어서 리볼브로 돌아가는, 그래서 6발까지를 계속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냥총을 아버지가 들고 앞장서시면, 저는 제가 이제 소년기였는데 쫄래쫄래 멀찌감치 뒤에 떨어져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저 뒤에 멀찌감치, 그리고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신호를 따라서 앞으로 오라 그러면 그때 가고. 그 왜 가는지 아세요? 주우러 가는 거예요. 새를 딱 쏴가지고 새가 떨어지면 꽁이 총을 맞았는데 활강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아버지 말에 의하면 쐈대요. 근데도 그 총을 맞고 꽁이 날아갑니다. 막 아쉬워가지고 저도 꽁이 날아갔네, 우리 아버지 실력이 없네 그러고 있는데, 막 날아가던 꽁이 갑자기요 땅으로 그냥 꼰두박질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달려갔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무슨 사냥개처럼 막 달려갔는데, 갔더니요 꽁이 사라졌어요. 덤물 속으로 막 숨어 들어갔는데, 나중에 찾았거든요. 찾아봤더니 총알이 여기 가슴을 관통을 했는데도 그렇게 도망을 갔던 거예요. 자, 그 꽁은 어떻게 찾았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집에 있던 총은 산탄총이 아니거든요. 보통 새를 사냥할 때는 작은 구슬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산탄총을 이용을 해서 새가 날아갈 때 그 방향을 대고 쏘면 엄청나게 수백 개의 구슬이 공중으로 흩어지면서 새를 잡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있던 총은 낙탄 외발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먼저 보고 쏘지 않으면 새는 못 잡아요. 왜냐하면 정말 명사수가 아닌 이상 날아가는 그 새를 외발탄해가지고서 맞추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꽁을 찾았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냥을 다니면서 제가 배운 것은 바로 그 눈 위에 나 있는 짐승들의 발자국에 집중하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자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죠? 대략 어느 짐승이 여기를 지금 지나갔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어디서부터 와서 어느 방향으로 갔다. 이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자국을 보니까 무슨 새 발자국인데 작은 새가 아니에요. 발자국 모양만 보고 꽁인지 아닌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발자국을 쭉 따라서 망원경을 대고 쭉 가봤더니 풀숲에 가만히 숨어 앉아 있는 꽁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그 설경 속에서 둘러보면 이 산 속에 아버지와 나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용하니 바람만 불고. 근데 여러분 그곳에 발자국을 보면 그곳에 아버지와 나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 위에. 무엇으로 나 있습니까? 발자국으로 나 있습니다. 핵심은 발자국입니다. 살아있다면, 그래서 눈이 쌓인 그곳을 지나갔다면 반드시 무엇이 남습니까?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 즉 발자국은 많은 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그곳에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저는 오늘로 13번째 갈라디아서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까지 지금 13번째 선포되는 갈라디아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서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고서 내 삶에 무슨 흔적을 남겼는지, 혹은 지금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십자가의 흔적들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요청한 것은 세상과 십자가의 경쟁적인 그 관계 속에서 둘 중 하나를 택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류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호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택할 것입니까? 십자가를 택할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구나 다 십자가를 택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깊이 숙고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절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우리의 문제의 양상과 성격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지고 감이 오는데 내 삶의 문제를 내가 딱 대변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잘 판단이 안 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냐 세상이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는 누구나 다 십자가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잘 알지만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가 오히려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은 이겁니다. 십자가를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서 유일하고 참된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언제 확인해요? 타임캡슐이에요. 언제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꺼내봐라. 너는 세상에서 어떤 흔적을 남겼니? 그날에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꺼내서 보여드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문제들 앞에서의 선택은요 흔적들을 남기는데 그 흔적은 여기 흩어지고 저기 흩어진 파편이 아니라 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결과적으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인생을 살다 왔니? 어떤 믿음의 삶을 살다 왔느냐? 너의 작품을 꺼내 보여다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점이 있습니다. 점. 얼굴에 있는 점 말고요. 우리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모나리자 아시죠? 눈썹 없는
모나리자. 엄청난 참으로 귀한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작품이기 전에 그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면 그림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터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재질이 유화든 물감이든 어떤 그런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선은 결국 또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의 점이 무수하게 계속 연결된 게 선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하나의 파편이고 하나의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점들이 쭉 이어져서 어떤 궤적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선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의 점을 어떤 방점을 찍을 것이냐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빚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릴 때는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인드가 충만하고 선명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풍파 저런 풍파를 겪고 이렇게 구르고 저렇게 구르다가 어떡합니까? 그것이 빛이 바래지면 그때는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내 뜻과 내 소견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흔적들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주들 어렸을 때 숫자 배우고 글자 배울 때 어떡합니까? 처음에는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우는데 책에 점점점점점점에서 글자들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거 그대로 따라서 긋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따라해, 기역, 점을 따라가, 기역,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선명하고 분명하기에 내 판단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의 그 점들을 찍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가 자랑이 돼요. 자랑이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 자랑이 미련해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이고 저주의 상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지를 주님이 물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대필로 사도 바울은 입으로 불러주고 옆에서 대필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대신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 11절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직접 친필로 큰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역설했던 교훈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귓가에 외치는 바울의 고함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붙드는 구체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의 진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갈등을 만들고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던 그런 그 사람들은요, 그들 모두가 다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주로 외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들에게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가치관과 비슷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 외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판단받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면서도 자기가 싫어하는 그 일을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무리를 지어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기도 하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보는 사람입니다. 내면과 외형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요, 외적인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과 더불어서 내면을 살피고 바로 거기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정신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 누가 이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쪽으로 자꾸 흐르냐라는 것입니다. 뭐냐고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외적인 것만을 중요시 여기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으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작가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은 단순히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작가의 의지와 의도가 반영이 된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런 작가의 의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작품이 될 수 없겠죠. 근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신앙과 판단받고 판단하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고사다라고 부릅니다.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딱딱해지면은 표정도 바뀌고 말투도 바뀝니다. 왜요? 마음이 이미 탁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자기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상대방도 그걸 느껴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또한 그곳에 성도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기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사모해야 돼요. 왜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거지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아요. 요즘 같은 이 시대는 오히려 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살게 됐는지요. 많은 나라들이 세상에 옛날 우리 그 윗대 혹은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도 참 미국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야, 이거 일본에서 이번에 사가지고 밥솥이야. 무슨 밥솥인지 아시죠? 코끼리 어째 들어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복지를 부러워하고 참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참 과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많이 발전하고 잘 살아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좀 도와달라고 찾아왔던 거지처럼, 거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쫓아도 안 가더라고요. 쌀 좀 달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도 쌀이 없는데 우리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겨우내 김치만 퍼먹고 쌀도 떨어질 때가 많아서 라면도 외상으로 사다 먹고 그렇게 어려운데 하필이면 왜 좀 넉넉한 집으로 가지? 왜 하필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것도 왜 많은 식구 중에 저 있을 때 와가지고 쌀을 달라고 하는지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좀 넉넉해야 주죠.
그래서 가라고 했어요. 참 미안한데. 근데도 안 가더라고요. 왜 안 갔을까요? 그렇게 면박을 받고도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분이고 자기보다 훨씬 어린 어렸던 어린아이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하면서도 왜 문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빌었을까요? 그거 없으면 나 죽어요. 그거 마음 아니었습니까? 이게 거지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가난한 자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살 수 없어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목숨 걸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한 마리 순한 양 같아요. 양도 순한 양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그 양떼들의 나도 한 마리 양이었다가 돌연 염소로 변해서 어떡합니까? 주변의 양떼들을 갖다 다 들이받는 염소가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염소한테 들이받쳐가지고 산에서 비탈길에서 들이받쳤는데 평지에서 들이받치는 것도 아니고 비탈길에서 들이받치니까 6살 때였는데 떼굴떼굴 굴러내려가더라고요. 그래도 이런데 머리 같은데 안 받쳐서 다행이죠. 이렇게 서 있다가 받쳤으니까 옆구리 아마 이쪽으로 받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도 그냥 목사가 아니라 염소 같은 목사로 변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목사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 교회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넘쳐나는데 결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와 우리 장락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문벌적으로나 학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뛰어나고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혹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데도 내 삶에 자랑할 만한 삶의 낙이 없어서 슬퍼하시거나 아니면 무덤덤하게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계셔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혼란 가운데에 삶의 문제 속에 묻혀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내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자랑은커녕 힘들고 괴로운 일 때문에 낙심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해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바울은 한때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따라가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동기와 야망들, 외적인 명예와 성공의 기준들, 상징들을 모두 다 쓰레기처럼 갖다 버렸어요. 바울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유혹거리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아니 뭐 저기 가평은 시골이고 서울에 비하면 뭐 놀거리, 먹을거리, 유흥거리 없죠. 정말 없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미사리 안에서, 설악면 안에서 정말 유혹거리가 없습니까? 정말 즐길 거리가 없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모습은 조금 달라도 다 똑같더라고요.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손만 뻗치고 눈을 돌리면 놀거리, 즐길거리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유혹거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거리들은 어느 한 방향에서만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나를 향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성도 같은데, 교회를 나가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적인 기준과 영향력이 막 넘쳐나요. 아유, 그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원래 그거는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 내가 행해왔던 익숙했던 습관,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그랬어요 라는 말로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열망하는 것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생긴 흔적들입니까? 이 세상의 유혹과 싸우면서 생긴 흔적들입니까?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싸우십니까? 무엇보다도 내 안에 역사하는 옛 자아의 강력한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킴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머뭇거리며 겪는 마음 아리고 소갈이라면 우리는 겪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붙들므로써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산물이고 그것은 욕심의 결과일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모든 문제가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이 믿음의 행진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달려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라가는 삶,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점을 찍어서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몸에, 자, 좀 더 힘차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막 파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영적인 흔적이에요. 순종의 흔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한 누구도 예외 없이 형식적인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져야만 교회는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며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각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에 네가 붙들어가 아니라 내가 먼저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교회 위에, 구역 안에, 전도회 안에, 모든 소그룹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적인 정신을 떠나십시오. 그것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드리세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늘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때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자랑이 되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는 데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동역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십자가의 흔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